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하나하나 우리가 마치 어디 여행을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스탬프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 다녀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아멘으로 도장을 찍는, 아멘으로 도장을 찍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2월 달부터 2월 18일 주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도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자고 하심도 믿습니다. 자, 더 우리 기억해야 되죠? 성령의 임재, 내주, 교통. 이거 다 지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유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 세 가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하는 그것이죠. 그게 맞으니까. 꽃피는 춘삼호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그리고 매일 함께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누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제3위 되시는 하나님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꽃피는 춘삼호에 우리 함께 길을 걸어가자.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walk 걸어가자는 거예요. 걸어가자. 그렇게 손 내미시는 성령 하나님과 손을 마주 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2월 18일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그냥 오늘 설교한 것로 딱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또 이전 설교를 한번 돌아가 봐요. 아까 제가 2월 18일부터 성령에 관한 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 18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몇 며칠이에요? 2월 며칠 했어요? 이거 5일? 네, 25일. 그 다음에 오늘 지금 3주예요. 네. 자, 그렇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월 18일 이런 내용을 설교를 했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2월 18일 날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리마인드. 참 좋죠? 저는 이 리마인드, 웨딩,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마인드 영어를 한번 좀, 찾아봤더니 그 리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마인드. 알리는 다시 그런 말이거든요. 네? 마인드, M-I-N-D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일깨우는.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만 이 리마인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분명히 참 어떤 면에서 교회적인 용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어요. 리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상기시키다. 리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생각나게 하다.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이 리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2월 18일 날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들었던 말씀이 2주가 지나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들었던 말씀들에 대하여서 상기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일깨우는 그러한 시간, 그런 말씀, 네? 결코 나쁘지 않죠. 네. 아니 그때는 좋았고 2주 지난 지금은 별로입니까? 아니죠. 저는 그때 설교했던 말씀도 너무 좋았고 지금 그 말씀을 다시 복사해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성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있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죄에 대하여서 다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거기에 열매. 그것은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미 지나온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미 해왔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다.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볼로가 열심히 전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틀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그런 복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과거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하여서 영적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을 상징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2월 18일 날 설교에서 로마서 6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기 한
화면 좀 돌려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우리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 이런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렸습니다. 보면 5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 몇 가지 공통점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뒤집어서 말하면 죄 사함 받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확실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확신. 죄사함, 구원, 사랑.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밑에 있죠? 죽어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어떻게 해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다. 죄사함을 말할 수가 없고, 그렇죠? 구원, 죄사함, 천국.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했어요. 구원, 죄사함, 천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체험하셨기에 예수님답게 사실 수 있었다. 성도다운 삶을 사는 길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2월 셋째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이에요. 또다시 들음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목사의 마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마인드 설교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바로미터.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바로미터.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는 기압계를 말하고 있고요. 또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데 기준이 되는 것. 순화어로는 잣대다. 또 척도다. 지표다. 이게 바로미터라는 뜻이에요.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미터, 그 잣대라는 거죠. 바로미터. 잣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런 어떤 그 잣대?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의 그 잣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평강교회 성도 너희는 16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평강교회 성도 너희는 어떻게 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까? 들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오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 성령을 따라 행하라. 참 제목이 너무 좋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워크예요. 워크. 근데 걷는데 스피릿, 성령과 함께 by the spirit, in the spirit. 네? 성령님 곁에서 워크, 걷는 겁니다. 성령님 인 안에서 걷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곁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함께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내가 걸어가는 삶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도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육체를 가진 인간,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욕심이 다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이 있죠. 그런데 그런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사륵스 헬라어죠. 이 사륵스는 육체, 사륵스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단순히 인간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는 연약성을 가진 육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어떠냐? 연약한 존재다. 우리 사람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육체라고 하는 그 의미 사르스는 연약하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 보면은 연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포장을 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과대 포장을 하기도 하고, 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사르스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해요. 그렇죠? 존재가 어떻습니까? 존재의 재질이 뭡니까? 흙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깨지기 쉬워요. 금가기 쉽고요. 예? 이가 나가기도 쉽고요. 그릇들 보면은, 우리도 설거지 하다 보면 가끔가다, 트리오나 세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미끄러워가지고 떨구다 보면은, 그 밑에 있었던 그런 다른 그릇과 부닥쳐서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각이 나기도 하고, 금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재질 자체가 어떻게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범죄하기 쉬운 그러한 육체, 범죄하기 쉬운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단칼에 베었어야 할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담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줬어요. 아담에게 들려줬어요. 선악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죠. 예? 그 열매, 과죠. 내가 임으로 먹지 말라.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뭡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들려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7절, 이 한 절의 말씀, 이게 다 2장 17절, 2장 17절이죠?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 말씀이 그야말로 까다롭거나, 예? 또 어렵거나, 또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이 양적으로 많거나 하지 않았어요. 1, 2, 3, 4, 5, 6, 10, 11, 12, 13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문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간단히 하나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임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결과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부예요. 그게 다입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도 많아가지고 다 챙기지 못했네요. 아니, 이런 생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게 없어. 그냥 간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입으로 먹지 마라. 너무 간단하여서 간과하게 된 것입니까?
그까짓 거, 뭐, 너무, 한 줄 말씀인데, 뭐, 너무 쉽게 봤어요? 너무 쉽게 봐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할 수 있어요. 옛뱀이 한편에 서서 아담의 아내 여자 하와를 강교한 말로 깨웠다. 유혹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다 하여도 그 깸이 뭐였습니까? 아니,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유혹이었고, 깸이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말씀과 다른 그러한 말로 뱀이 어떻게 하와를, 여자를 깨웠어요. 이 말에 엄밀히 말하면 유혹의 여자의 마음과 여자의 몸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 결과가 뭐? 보니까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여자가 먼저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애 있게 남자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때면 아쉬움이 남지요. 두 사람, 남자와 여자, 언약의 당사자와 그리고 함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좀 깨어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라고 창세기 3장 7절에 말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벗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죄는 우리에게 뭘 가져줘요? 부끄러움을 가져줘요. 부끄러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두려움입니다. 숨는 건 두려워서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내린 저주가 이런 거예요. 세 가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자에게도 말씀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또 아담에게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수고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또 뭐 하나 더 보면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한 것을 쫓아냈어요.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말하면 연약한 그러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의 축출, 쫓겨남, 내보냄 이와 같은 것들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참으로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른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면 복과 저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뭘 뒀어요? 복과 저주를 뒀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뒀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따라 행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너희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저주가 따라온다.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오늘 이 말씀, 이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 내가 오늘 내일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일 가면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냐?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뭐에 노출되어져 있냐?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주보다 뭐예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조차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욕심의 결과는, 육체의 욕심의 종점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와는 다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역시나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세 가지 시험. 첫째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물욕입니다. 물욕. 물질주의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오늘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셨지요. 또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쇼맨십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한 것이지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서 뭐하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의 욕심입니다. 권력의 욕심. 첫째는 물욕이었고 두 번째는
쇼맨십과 같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러한 권력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라고 유혹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권력욕이 정말 팽배하게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욕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를, 사탄을, 예뱀을, 용을 통한 예수님께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마귀,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싸움의 결과를 듣게 되는데 마귀 사탄이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떠났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였더니, 마귀와 싸웠더니 마귀가 상대할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 곁을 어떻게 떠나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 싸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입니다. 총성이 들리지 않을 뿐 살벌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사상자, 부상자가 속출하는 야전입니다. 경증 환자, 중증 환자가 나뒹구는 그러한 야전입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러한 현장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요겁니다.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한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는요, 지나가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한 것.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라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 역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또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그 마침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천국에서 유업을 얻게 될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